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아름다운 또 계절에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있어서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한 분 한 분 또 먼 길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요. 우리 교회는 네, 한 분 한 분 너무 네,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숙,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네, 좀 분열과 분쟁이 많은 어떤 단체, 집단, 기관 이 어디일까요? 네. 네. 바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국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요즘에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동물국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말싸움으로는 부족하다 보니까 몸싸움까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바로 국회입니다. 아마 서로 다른 여야 입장에서 전혀 이해나 양보가 없다 보니까 법안 하나 통과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참 더디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치인에 대한 기대보다는 아마 실망감, 그러다 보니 더 신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국회는 우리 사회에 어떤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단면을 보여주는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열된 네, 지구상에 매단되는 분단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지역과 또 세대 간의 또 남녀 간의 분열과 또 갈등을 우리가 함께 또 떠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이 모인 어느 곳이든 분열이 있고 또 나뉘어짐, 갈등,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우리가 5월의 달,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참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조차도 서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간의 갈등, 그리고 자녀와의 갈등, 또 서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분열과 다툼을 아마 겪지 않았을까 충분히 생각됩니다. 저 또한 어린 시절 가정에서 원치 않는 그런 불화 속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두려움에 떨기도 했었고 가정이란 곳이 참 이런 곳인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았던 어린 시절 또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이렇게 분열과 다툼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라고 주어진 그런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그리고 서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 상호적인 그런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얽혀진 세상은 참 평화하기가,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서로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각자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정은 부모와 자녀라는 이 혈연이라는 관계 자체가 어찌 보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또 공동체, 또 결속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연 관계라고 할지라도 어떤 하나 되는 관계가 느슨해지거나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 잘 되라고 어린 시절부터 어릴 때 이것저것 배우게 합니다.
또 여러 학원을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빡빡한 학원 스케줄과 과제에 이 모든 것이 마치 자기를 속박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초등학생이 지나고 사춘기 중학생이 되면 자아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법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기 시작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하면 이제 분열과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넘어가야 되는데 화면을 좀 넘겨주겠어요? 네. 이렇게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분열과 갈등은 이제는 우리의 사회적으로도 여러 갈등 문제로 관계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등의 양상은 이렇게 모든 관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부모, 자녀, 부부 간에도 또한 동료 관계 속에서도 또 노사 관계에서도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개인의 관계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의 실제 삶에 비춰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신앙은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하는 종교적인 의무를 했다고 해서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해서 의무사항을 지켰으니 주의를 성수했으니 이제 그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위치에서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로 임하고 사람을 대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내용이 본문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는 4장 1절에서 그러므로는 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 전체의 내용에 대한 그러므로라는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결과를 받는 내용입니다. 즉 에베소서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바로 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 우리의 성도됨의 자격과 위치와 그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생활에 관한 실천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리를 넘어 실천적인 영성으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때야 되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개역 개정을 읽었는데 한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가 바로 밖으로, 칼레오가 부르다라고 해서 이 두 단어가 합성어로 이루어진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밖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즉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교회는 사람들의 어떤 기호나 취미나
사람들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말합니다. 처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오늘 시대에 우리 시대의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까? 크게는 나라와 나라, 사회 속에 또 가정에까지 그것은요 바로 이 세상이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이 마치 주인 노릇하는 왕 노릇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바로 이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이 부르심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일까요? 둘 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은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나 가족 중 아내분이나 애원해서 친구가 혹은 간청해서 혹은 거절하기 힘든 누군가가 선생님이나 사장님이 권유해서 교회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사용해서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대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오늘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그 사실을 잠잠히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 몸에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은 대충 살아도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에 걸맞는 삶,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부르심을 향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바로 사도 바울의 그 권면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보시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역으로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한 성도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 실천 강령이 무엇입니까? 겸손함과 온유.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시죠. 주된 성품이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화. 바로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을 통한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를 또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맺어지는 성품의 열매가 바로 오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입니다. 용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오늘 본문은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것은 부지런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즉 헬라어 보시면 이제 명령 분사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지런히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왜 힘써 지키라고 할까요?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고 악한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하나됨이 사단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서로 간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행위를 통해서 이권 다툼이나 분쟁으로, 갈등으로 이어짐으로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교회 안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뭐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나 분쟁이 생겼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대립되는 주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설득하겠죠.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그렇게도 안 된다면 이제 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교회가 정한 어떤 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도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문제가 더 커지게 되면 이제 도저히 교회가 감당할 수 없게 되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 법정에까지 가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누가 다른 교우와 분쟁을 일으켰을 때에 어찌하여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이교도의 법정에 고소합니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4절부터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생길 때 여러분은 어찌하여 교회가 멸시하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앉히는 것입니까? 이런 말을 듣고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모든 사이에 생기는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교우가 교우를 소송하고 더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네. 요즘 시대는 재판관 중에도 예수 믿는 재판관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당시 사도 바울이 기록되었을 때는 기독교였던 인구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뭐 1%도 되지 않았던 당시, 많아야 0.3% 정도. 뭐 로마든 뭐 고린도 지역이든 에베소서든, 사도 바울이 살던 그때나 다름없이 지금도 사실 실제로 교회 안의 문제와 갈등으로 인해서 세상 법정에서 다뤄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의 어떤 문제들이.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많고 용납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시끄럽고 분쟁이 많고 우리 미움과 다툼이 많은 집단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우리가 복음 6장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교우들 사이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한탄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즉 교회 안에 성숙한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 상황에서 지혜롭게 해결해 줄 진짜 어른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진정 교회됨이 무엇인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구원, 그 십자가로 인한 화해, 화목하게 주신 이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하기에 오로지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이권만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면 목소리 큰 자가 이길까요? 목소리 작은 자가 이겨야 될까요? 조금 어려운 질문이죠. 목소리가 크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기 고집이 세거나 혹은 뭐 세상적으로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 혹시 문제나 다툼이 일어나면, 분쟁이 일어나면 목소리 큰 자가 이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소리 작은 자가 져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목소리 작은 자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성숙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아까 읽었던 6절 그 이후에 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네, 교회 안의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 사회 법정까지 가져간 이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해 차라리 그럴 바에 왜 져주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속아주는 편이, 져주는 편이 오히려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소리 큰 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건 이긴 게 아닙니다. 성숙한 자가 져주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됨의 영광과 거룩함과 그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그리고 성도가 어떤 자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기에 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성도라는 거룩한 직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입에서 온갖 거짓과 불의와 비난과 욕설이 발설한다라면 전혀 우리의 성도됨의 격에 어울리지 않는, 받지 않는 처사인 것이죠. 그렇기에 진정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연약함과 미성숙함을 알기에 참아내고 사랑 가운데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겸손하고 온유해야 합니까? 내 순간의 감정과 이익에 휘둘려서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5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도 합니다. 불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그 분을 까지는 해결하라고 합니다. 예, 불을 내어도 그 분을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을 해가 지기 전에는 그 분을 해결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 우리가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도구로 그렇게 전락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거짓의 영이고 분열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서운한 감정이 들게 하고 작은 것도 크게 부풀려서 문제거리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고 깨뜨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 다툼과 분쟁과 갈등으로 끼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부터 지내왔던 시골 교회, 제가 섬겼던 고향 교회에서 보면 이런 분쟁과 다툼이 정말 많았습니다. 교회가 개척하는 이유가 정말 선한 의도로 영혼을 향한 사랑과 정말 교회 지역 사회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의도가 아니라 분쟁으로 인해서 성도가 나뉘어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생겨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지역 사회 속에서 교회는 싸우는 곳이구나. 예, 그렇게 소문이 나게 됩니다. 선한 의도로 세워지는 교회도 분명히 있죠. 예, 있지만 과거에 이제 그런 아픔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는 어떻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과연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하나됨을 깨뜨린 요소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출신의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 함께 교회 안에 공존해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이방인 출신 성도들을 아무래도 율법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아마 무시하지 않았을까요? 과거에 우상 숭배한 이력이 있는 자들이라며 무시했을 터이고,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바라보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과 아마 좋은 관계 맺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갈등의 상황에 처할 때 사도 바울의 해법이 무엇입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안에서 용납함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평안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성품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욱하는 그런 감정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앙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자라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이 진정한 모든 분쟁과 갈등을 이기는 해결 방법입니다. 오늘 사장의 내용이 쭉 이어가시면 사도 바울은 13절에 보시면 13절부터 15절까지 바로 이 성숙에 관련된 말씀을 합니다.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파도에 이리저리 밀려다닐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성숙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늘 중심이 되므로 그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와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인격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 갈등과 분쟁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준은 바로 이 성숙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같은 마음입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연이라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같은 방향, 같은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서로 일치가 되는 그 하나됨을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서로 정죄하고 털어서 문제 안 나는 사람 없다라고 하며 서로 물어뜯기 시작하면 어떤 죄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 인간의 죄성입니다. 근데 성도 개개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으로 이어지면 이런 문제 상황이 사실은 줄어듭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본인 스스로, 개인 스스로가 성숙하게지면 우리가 죄가 멀어지게 됩니다. 죄된 방식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면 이전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고 오히려 자기의 것을 나누는 삶이 됩니다. 남에 대해서 비방하고 욕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성숙하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언어, 축복의 언어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에도 별반 달라질 게 없고 매일 성경을 읽고 때로는 저자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해도 만약에 머리만 커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성숙한 모습으로 진리가 말뿐이 아님을 몸소 드러내야 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양주호북교회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도생들이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을 하루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정도 금식을 합니다. 어, 근데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한 수도생이 이렇게 수도 원장에게 제안합니다. 원장님, 우리가 이렇게 그냥 금식하는 것을 지금까지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조금 강도를 조금 더 높여서 좀 더 우리가 좀 다른 방법으로 좀 금식을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합니다. 그래? 자, 그럼 자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한번 얘기해 보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수도생이 제안합니다. 각 구운 빵을 식탁에 올려놓고 우리가 함께 이 유혹을 이겨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합니다. 네, 쉽지 않은 네, 훈련이죠. 그래서 수도원장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모든 수도생들과 원장은 이제 가꾼 모락모락 가꾼 맛있는 빵 냄새를 맡으며 이제 금식에 참여합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한 수도생이 배고픔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순식간에 그 빵 한 조각을 자기 입에 넣고 말았습니다.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장면을 목격한 수도생들이 유혹을 이기지 못한 수도생들을 향한 비난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도원장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빵 한 조각을 떼어서 입에 넣습니다. 수도생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듯한 표정으로 원장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한 수도생이 질문합니다. 원장님, 왜 빵을 드셨습니까? 그러자 수도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것이 아닌가? 사랑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서로 용납해 주기 위함이 아닌가? 내가 이 빵을 먹지 않으면 빵을 먹은 수도생을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내가 빵을 먹은 것이네. 이 말을 듣고 수도생들 모두 함께 맛있게 금식을 중단하고 빵을 먹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지혜롭고 성숙한 수도원장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악의 세상에서 건져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거룩한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르신 분의 목적에 맞게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영적인 품위를 지키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더욱 추구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됨을 지켜가십시오. 순간의 감정에 이끌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할 때가 있고 그것으로 관계가 순식간에 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쟁과 분열의 상황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이 우리 몸에 조금씩 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절제하게 됩니다.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온유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과 갈등의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게 되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월에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 나누고 사랑과 감사가 풍성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소원하기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성장하여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도 분쟁과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겸손과 온유함으로 대하고 오래 참고 서로 사랑 안에서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약한 지체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이해하며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성령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 힘써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명예를 더욱 깊어지는 영성으로 인격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되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